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때가 참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11시 반이다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내지는 개인에게 어떤 나라나 교회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찬스라고도 볼 수 있고 기회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 파도를 일으키실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채리고 그 파도를 타야 합니다. 그 파도를 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때는 하나님이 이제 주권자시기 때문에 주도하시는데 파도를 일으키실 때는 파도를 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뽑을 때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그런 거죠. 거기에 보면은요, 긍정적인 것이 14가지, 부정적인 것이 14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것을 줍니다. 그 때를 잘 포착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는 그 성장할 때 잘 먹고 왕성하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나가면 청춘이 노쇠함이 되기도 하고 가진 것을 상실하게 되기도 하고 또 좋은 것들이 파괴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시간이 중요하다, 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것은 때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대에 할 일이 있고 그러면 그 20대에 할 일을 때를 잘 살리면 그 지혜로운 청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지난주 우리 어버이 주일 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 후회하는 게 있어요. 살아 계실 때 왜 좀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그러거든요. 한결같아요. 살아 계실 때 왜 진작 효도하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효도하려고 하면은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그러니까 어떤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은 10편, 90편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길지가 않다. 순식간에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나를 계수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죠. 그게 지혜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받아야 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뭐 여러 때가 있겠죠. 예를 들어 회개의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때에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아서 3일 밤낮을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을까? 그가 완벽했기 때문에 쓰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회개할 때 회개할 줄 알았죠. 겸손할 때 겸손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시기와 때에 맞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 영적 건강의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때를 내가 계속 놓친다, 그게 어리석음이고, 때를 포착해서 그 때를 잘 선용한다,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근데 이 때를 아는 것은 여러분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과 친밀해지면 그 때를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급하게 막 기도할 게 있으면 있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막 부담감을 줘요. 막 부담감. 지난주일에 여러분 월남전 같은 아들을 위해서, 그죠? 전투기 조종사를 위해서 막 새벽에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급하게 감동을 주시고 그런 감각을 주시고 때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으로 가는,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면 때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이 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할 때임을 모르드게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으로 알았던 거죠. 믿음으로 알았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때를 아는 것과 관련이 있다. 주님의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더냐. 날씨는 잘 분별하는데 아이고 오늘 흐리겠네, 아이고 오늘 비 오겠네.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의 영적 상황도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간이, 이때가 결정적인 순간임을 여러분이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민족에게 어떤 그 기회를 주고 계신 때입니다. 어떤 기회냐?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은, 만약에 여러분이 영이 깨어 있다면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돌아와라, 가까이 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무슨 연구소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명목상의 크리스찬, 이름은 있다 하지만 실제는 아닌 크리스찬이 몇 프로인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 정도 된다. 4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회복해야 되는 때예요. 그 더 늦어지면은 회복, 탄성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철이 있으면 구부리면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나 고전에는 이렇게 놓으면 탱 하고 이렇게 회복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회복의 때입니다.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기회를 닿는 때마다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지금은 회복의 때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할 때다. 돌이켜야 할 때다. 성령님이 저에게 감각을 주셔서 제가 계속해서 그 감동 가운데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복음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잘 알아야, 은혜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 율법주의로 흐르든지 세속주의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혼탁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 무슨 4분의 1은 이단이다.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저 입장에서는 알게 해야 되는 때다 이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을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포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적으로 사탄이 무디게 만들어 놓은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임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무뎌 가지고 잘 느끼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깨우느라고 애를 쓰고 있고, 그래서 깨어 일어나는 사람도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이 올 때 선지자는, 선지가 뭐예요? 선지, 먼저 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멸망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이 때를 알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다 마찬가지. 그렇게 때를 알고 회개와 갱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때가 있어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영을 깨우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가지고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때를 감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돼요. 선지자의 외침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사야 55장 6절부터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때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멸망 가운데서도 구출을 받고 구원을 받을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때가 아니까 기도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롯과 그 딸들이 완전히 유황불로 멸망하는 소돔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롯도 그것을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사위들에게 지금 피해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여러분 아시죠?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아이고, 농담하시네요. 우리 장인이 농담으로 여겼다. 오늘날에도 심각한 것을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시대의 흐름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영혼을 깨웁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영혼을 깨웁시다. 예. 인사시키는 이유는 영혼을 깨우기도 하지만 잠도 깨우라 이 말이죠. 예. 조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3개월을 거쳐 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이때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정적인 때였어요. 그래서 이 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왜 결정적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이때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강림하시겠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금 가까이 이제 그 강림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가까이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이때를 포착해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더라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엎드려져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들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요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적인 때라 말씀드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갔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못 만났기 때문에, 그 못 만난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뒤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해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났더라면 절대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진행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빨고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 3일째 되는 날에 내가 강림할 것이다,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면은 그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돼요. 친밀하게 만나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시내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날개에 업어가지고 그들을 내게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9장에 보면은.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 놀라운 기회를 날려버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그들이 꺼렸습니다. 난 하나님 가까이 못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이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20장 18절 19절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보셔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렵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 할 때 옷을 빨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에 탐욕을 그대로 두고 우상을 드리고 이 말이죠. 세상 재미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반대의 결과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나머지 그런 죄들도 다 버리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더 가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외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반대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의 재미가 있는데 그걸 버리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오라 그러면 나 무서워요.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영광은 갑옷인데 의미가 위엄, 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어떤 위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어떤 무게, 사람마다 딱 보면 어떤 무게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무게다 이 말이죠.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 읽고 좀 계속 나누죠. 이사야 40장 22절 읽어봅시다.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또 그 밑에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부었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아멘. 하나님이 보세요. 뼘으로 우주를 갖다가 하늘을 뼘으로 재신다. 그럼 우주가 뭐 손바닥보다 작습니까?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냐. 현대의 지식으로 볼 때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습니다. 수천억 개.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다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마다 또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건 좀 놀라야 되는데 제대로 들었다면. 그리고 은하계와 은하계 간에 존재하는 공간은 그 은하계 자체보다도 훨씬 더 광대해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그게 이 우주다. 태양 외에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은 여러분 그 행성 있잖아요. 그 수성 뭐 금성 이런 거. 그거는 이제 자체가 빛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태양을 별이라 하고 그런 자체 발광하는 그런 태양 외에 가장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건데 그게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4.2 광년 정도가 됩니다. 4.2 광년 거리. 광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광년 1년간 빛이 이동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얼마나 가야 태양 외에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빛으로 4.2년을 빛으로 계속 가야 가장 가까운 별이 나타난다. 여러분 감이 옵니까? 예? 빛이 얼마나 빠르죠? 빛이 1시간에 대략 10억 킬로미터를 갑니다. 1시간에 10억 킬로미터. 이것도 감이 잘 안 오죠.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도니까 그 10억 킬로미터를 1시간에 가는데 근데 그 가장 가까운 별까지 1시간이 아니라 얼마를 가야 된다고요? 빛으로 4.2년을 그 주구장창 계속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LA 가면은 대략 LA까지는 한 1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11시간 반. 그런데 똑같은 비행기로 쉬지 않고 여러분이 태양까지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20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빛으로 가면 얼마나 걸리느냐? 8분 20초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 거리가 4.2 광년이니까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태양 외에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500억 년이 걸립니다. 500억 년을 비행기 타고 뭐 살지도 못하겠지만은 계속 가면은 태양 외에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속한 은하계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별이 그 정도인데 그런 별들이 그거보다 멀리 퍼져 있는데 그게 수천억 개가 있고 그런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고 그리고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의 공간은 그거보다 훨씬 더 넓다.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죠.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인데 거기까지 거리가 230만 광년, 빛을 타고 230만 년을 가면은 여러분이 그 안드로메다 갈 수 있어요. 언제가 거기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 하늘을 하나님의 뼘으로 잰다는 거예요. 잰다. 이게 몇 범이네?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 시대 그날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받으시는 분도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강림하니까 사흘 후에 옷을 빨고 애굽의 옷을 빨고 다 그리고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림하시기까지 이틀이 있는데 그들이 준비를 잘 했을까요? 잘 했을까요?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들었을까요?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째 먼동이 트려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매우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려는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들보다 자연계가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먼동이 트고 있는데 평소의 일출과는 달랐어요. 난데없이 빽빽한 구름이 자욱하게 내려오고 그 광경만으로도 무서운데 심히 큰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더 놀랄 정도로 큰 소리가 들리고 산에는 구름이 덮인 다음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그래서 여태껏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 떨었다는 게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보기만 하고 있는데 몸이 막 흔들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지만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분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니까 얼마나 은혜로우시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임재 이유가 뭐냐? 그들을 시험하고, 첫째, 여러분 왜 시험하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나 경외하지 않나, 그걸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아야 하나님이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그런데 시험한다 이 말은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을 테스트 해보라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외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표현대로, 상징적 표현이지만 옷을 빨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가까이 가겠죠.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냥 가까이 하기를 무서워했어요. 겉으로만 보고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 왜냐? 그들 속에 죄를 감추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물러나면, 이게 결정적인 때라고 그랬죠. 이렇게 물러나면 그들은 죄를 해결할 수 없으며 죄 가운데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들은 살아가게 될 것이며, 나중에 우상숭배도 하게 될 것이며, 광야의 고생 가운데서도 그들은 잘 깨닫지 못할 것이며,
가나안 땅에 약속이 주어졌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결정적인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져주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죠.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복을 얻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복, 이 세상의 가장 큰 복, 복 중의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인생 최대의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아삽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스라엘이 결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어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인생은 영원토록 승리할 수 있었을 거다 그 말이죠.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상의 연기를 보았잖아요. 심히 떨었잖아요. 그리고는 무서워서 난 못 갑니다 하고는 멀리 서 있었잖아요. 물론 이거는 이해는 가요. 1차적으로 요거 1차적인 본성적인 반응이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깨닫고 당장 1차적으로 무섭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까이 가야 되지만 그들은 물러나고 말았던 거죠. 그러고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너무나 무섭습니다. 당신이 듣고 우리 대신해서 들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테스트했는데 그들은 통과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은 세상 재미를 벗어버리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여러분이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때 1차적인 감정은 뭐죠? 두려움이죠.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망하게 생겼구나. 두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두렵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에 기억하면서 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겨야 되겠다.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외에 해결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돼요. 기회를 살려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건져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구출해 주기도 하고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계를 느낄 때, 그죠? 그때가 기회입니다. 뭔가 갈급해요. 그게 기회예요. 뭔가 내 인생에 이게 단가 그런 생각이 들고 허망한 마음이 들면 그게 기회예요. 마음에 뭔가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그게 기회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그게 기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좀 흥미로운 표현이 21절에 나오는데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흑암 그랬거든요.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무서운 흑암으로 보인 거예요. 안 좋은 곳으로 보인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렇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보면은요 잘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세상은 잘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베레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신사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저 말씀이 진짠가 가짠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짠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훌륭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위기 가운데 보통은 부르시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인가? 아, 이게 하나님 가까이 오라는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의 스케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약간은 짐작할 수 있어요. 결론을 맺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우리 시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그 부르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고 계신 그 소리가 생생하게 제 마음에 들립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듣느냐? 여러분 마음에 뭔가가 자꾸 갈증이 있고, 뭔가 이렇게 영을 조금만 깨워서 기회를 포착을 잘해야 됩니다. 딱 이렇게 영을 깨우면은 지금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지금 부르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호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게 돼요, 영어로.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가까우면 뭐 해요? 교제하고 가까이 서로 대화할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말씀을 통해 듣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교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그것이 뭐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아니면 심리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을 묻어두지 마시고, 묻어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머리들까지 세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모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를 묻어두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벽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나 하나님과 의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요. 기도를 자꾸 하면은 희한하게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은 불안한데 마음은 평강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기도 하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못 누리는 사람. 누리는 사람은 딴 거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누리지 못한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실한 그 마음이 중요해요. 주님, 주님, 그렇게 하세요. 또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셔요. 그렇게 여러분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님. 여러분 주님 하는 건 이게 큰 은혜예요. 이게 주님이 입이 안 떨어진다니까요. 아버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버지. 예.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더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내 영이 막 깨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까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왜 힘써야 되는가 하면은 그 정도 가로막혀 있는 벽이나 사탄의 방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힘써서 기도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절한 갈급함이 있는데 뭐 점잖게 앉아가지고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속 편하게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진실함이 중요하고 간절함이 중요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삶을 의논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오류에 빠져 있는가 하면은 내가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야지 하는 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호의를 받아내는 거는 나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하는 걸 의지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잘하는 건 없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사랑을 부어준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니까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부른 찬양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얕은 물가에서 마음 졸이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리액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이라고 진지하게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셔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다 같이 마음을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해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 그 심령을 이 시간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오늘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이 인생의 길이요, 그것이 인생의 생명이요, 그것이 인생의 비밀이요,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투했던 그 모든 허물들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이 시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위하여 보장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고, 그 복음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